저와 여러분은 이번에 몇몇의 이민자들 이야기를 살피면서 그들의 성경 속에 나오는 이민자 이야기가 오늘의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는지 함께 씨름하며 은혜를 나누어 왔습니다. 맨 첫 시간에 우리 이민자 하갈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인생 여정도 함께 추적하며 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또 이민자 요셉의 이야기는 구덩이가 주제였죠. 우리들 인생에 있는 수많은 구덩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반응해야 하는지를 일러 주었습니다. 그 다음엔 이민자 모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잃어버려진 꿈 그리고 비전들을 다시금 떠올리게끔 우리들의 것을 떠올리게끔 해 주었고요. 또 이민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이야기는 정말 최악의 경험이죠. 불순종, 불신앙, 그 결과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해가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룻과 나오미 이야기 함께 살폈죠. 처음에는 모압 땅으로, 그 다음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흉년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이야기,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셨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다윗은 제한된 이민자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경험을 통해서 저와 저의 공동체를 어떻게 다듬어 주셨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백 년이 흐른 오늘 이스라엘의 포로기 이야기를 우리 함께 본문으로 대삼아 보려고 합니다. 자, 이상의 그 이야기들, 중간중간에 뛰어넘은 이야기들이 많지만 그 이민자들 이야기를 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여러 주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절규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또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또 심지어 우리들의 실패까지도 당신의 선을 위해서 선용하신 하나님 등등이 아마 그런 주제들일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존재들이구나 또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의 출발점을 조금 바꾸어서요, 눈을 좀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입장에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시각으로 우리들을 바라보는 바로 그 자리로 우리 함께 가서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또 이스라엘을 보고 계시면서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라보면서 저 친구가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꼭 알아야 하는데 이렇게 기대하시는 것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제 신약 끝내고 구약 성경 다시 시작하셨죠? 다시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셨죠? 못하신 분들은 그 앞부분 창세기 또 출애굽기 이렇게 넘어가니까 어렵지 않아요? 확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특별히 이번에는 이민자의 눈으로 이 성경들을 좀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고 여러분이 이삭이 되고 요셉이 되고 모세가 되고 여호수아가 되고 광야의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 속에 들어가 그 말씀 속에서 이 이야기를 같이 나의 이야기로 삼아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계신 모습을 알게 될 겁니다. 저는 그게 우리들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나보다 먼저 이민 온 이 땅에 먼저 이민 온 이민 선배들, 백인들, 서유럽 사람들, 또는 아프리카에서 이민 온 사람들, 그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주는 거 말고 성경이 이민자인 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분은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민자의 인생을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부릅니다. 따라해주세요. 나그네, 순례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구약 성경에 나왔던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가 쫙 나오거든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쭉 나오면서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들 이야기예요. 믿음의 선진들인데요, 외국인이라고 말해요. 나그네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거류민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나그네요, 본향을 찾는 자. 옛날 번역에서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자라고 분명히 교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믿음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단어가 저는 순례자라고 믿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순례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나그네요 순례자로 보고 계세요. 순례자는요 여행 떠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관광객이 아니잖아요. 즐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순례자는요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거든요. 절대로 그들은 그 땅에 천년 만년 머물 것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잠깐 여행을 왔다가 더 나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알고서 살아갑니다. 순례자들은요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자기가 이 땅을 걷고 있는 목적을 잊지 않고 그걸 향해서 걸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우리 이민자들의 선배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나그네 순례자로 살아갔던 이들은 틀림없이 모두 다 하나님 역사의 인물들이 되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갔다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오늘 우리가 함께 됐던 예레미야, 또 다니엘, 에스겔, 그 외 여러 선지자들,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 스데반,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위대한 그 7 집사들,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모데, 실라, 누가, 12 사도들 모두 성경은요 온통 그렇게 길을 떠난 사람들, 특별히 이민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 걸어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관광객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 때문에 부르심을 입었고 그 목적 아래 인생의 길을 걷는 순례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히 아멘 하셔야 합니다. 목사가 말하기 때문에 아멘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나오는 증거 본문들이 바로 그것들을 이야기해요. 길을 떠났던 이유가 있습니다. 가야 될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걷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이민자 선배들은요 출발할 때 미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지 못한 채로 떠났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좀 어렸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가 이민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뜻을 세우며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고 결국 대제국의 흥망성쇠 속에서 수많은 이방인 왕들의 입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 상천하제 하나님, 진짜인 하나님이 맞구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목적을 듣고 떠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을 향해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목적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엄청난 부르심. 어쨌든 그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을 향해서 알고 떠났습니다. 야곱은 어떤가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떠날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 여정에, 이민자의 여정을 떠나게 하셨던 이유를 야곱은 알고 떠났나요? 모르고 떠났나요? 모르고 떠났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그가 험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해석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눈치를 채게 됐죠. 야복강에서, 세겜에서, 베델을 통과하면서.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알고 떠났나요? 모르고 떠났나요? 모르고 떠났습니다. 어디로 떠났죠? 애굽으로 떠났어요. 끌려간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모세는요, 그도 중간에 알았어요. 호렙산 기슭에서 말입니다. 그 외에 에스라, 느헤미야, 사도 바울, 유대인 디아스포라, 대부분의 이민자들은요 자기들이 그 길을 떠날 때, 이민자가 되었을 때 그 이유와 목적과 최종적인 방향은 모른 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정체성이 주어지죠. 이는 너희를 통해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의 기이한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하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인생의 어느 순간에 말입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산전, 수전, 공준전 다 겪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아하의 시간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굵직한 아하의 시간들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민자가 되게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안에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아하수에로 왕궁의 문지기가 되게 하셨구나를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은 완전히 다른 컬러의 인생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섭리 아래서 자기를 보게 하고 또 해석하고 새로운 태도로 남겨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가 누구구나, 이 정체성의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이민자인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답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순례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나그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니, 문자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캘리포니아 땅에 순례자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갑자기 부름을 받았어요. 야곱은 가족 초청 이민 때문에 갑자기 70인들과 함께 요셉이 있던 곳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요셉은 노예로 끌려왔기 때문에, 에스더는 그 나라에 태어나서 등등의 이유로 이민자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죠. 다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가졌던 정치적, 경제적, 또 관계적인 이유 때문에 이민자가 되었습니다. 저는요, 유학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새로운 삶을 찾아서 왔습니다. 우리 누나가 초청해서요, 부모님이 억지로 보내셔서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성도는 이 모든 이유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나를 이 땅으로 불러주셨구나, 보내주셨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순례자, 이민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의 본론입니다. 만일 우리가 김 목사가 당신은 순례자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순례자라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나그네로 더 나은 본향을 찾아 떠나는 순례자로 부르셨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게 된다면,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 캘리포니아 땅에 사는 유년 가족들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민자인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순례자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요, 내가 그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요, 섭리자이신, 나를 주관하시는 주관자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순례자는요,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땅이 어디가 되든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살다가 지금 미국에 사시죠? 저는 캐나다에도 살아봤답니다. 그런데 한국이든 캐나다이든 미국이든 우리 사람들이 그어놓은 국경선과는 전혀 상관없이 순례자는 어디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토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동의하세요? 또 그 이야기인즉,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내 인생을 지으셨고 오늘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한국에서만의 인생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와서 사는 나의 이민자의 삶도 하나님이 여전히 주관하고 통치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십시오. 이게 순례자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믿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도 당연한 얘기를 저렇게 하고 계시네. 여러분,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여러분 정말로 생각해 보면서 따라와 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서의 내 삶에도 여전히 창조주요 주권자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건요, 굉장한 혁명을 가져다 줍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노래했어요.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라. 바다가 그의 것이로다.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어디를 가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영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 웨스트 코비나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파사데나도 다스리고 캘리포니아 전체도 다스리고 미국도 다스리고 이란과 이라크도 다스리는 곳입니다. 왜요?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분이 오늘도 다스리고 계세요. 그 사실을 분명히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이민자로 살고 있는 오늘 이곳에서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왜요? 매일매일 힘드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본의 아니게 랜로드나 또는 나보다 먼저 이민 온 사람들, 그들의 눈치를 보거나 주눅이 들어있거나 하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실은
남의 나라 땅에 우리가 월세 살듯이 와서 사는 게 아니라 여전한 하나님의 나라, 나의 하나님 그분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남의 나라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을 통치하고 주관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나를 하여금 갑자기 한국에서 이민 가게 하신 후에 잘 갔다 와 하고 거기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같이 비행기를 타고 오고 같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며 같이 나와 함께 집을 구하고 비즈니스를 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심지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에요. 그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여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하게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섬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여러분, 저는 이 단어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단어를 이거라고 생각해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성읍,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들을요 평안한 땅으로 보낸 게 아니잖아요. 처절한 포로의 자리로 끌려가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마저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성읍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땅은 누구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자리까지도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사랑하라는 거죠. 저는요, 이민자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오늘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있게 하신 이곳도 하나님의 영토이다라는 확신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순례자입니다, 나는 이민자인데 이민자는 순례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첫 번째 믿음이 이거예요. 오늘 내가 거하는 이 땅, 이 미국이라는 곳은 한국뿐이 아니라 이 땅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땅이다. 이 미국 땅은 내가 또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떠날 곳이지만 이곳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있는 땅이다 라고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하였기 때문에 창세기 45장에 가보면 팔레스틴의 저 시골 구석에 살고 있던 야곱이 대제국 애굽을 다스리던 그 바로 왕을 처음 만났을 때 담대하게, 아주 당당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를 축복하는 모습이 가능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순례자였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그곳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 땅, 네가 아무리 바로지만 나는 이 땅도 하나님의 땅임을 묻는다. 나는 이곳에서 너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순례자의 영성으로 살아가시되, 첫째, 나를 부르고 이 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여전히 오늘도 나의 창조주요 섭리자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아들 요셉도 똑같았어요. 늘 예의 바르게 행했어요. 그런데 당당했습니다. 종이었을 때, 죄수였을 때 그는 한 번도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형통함이 그와 함께 흘러갔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특별히 죽을 고생을 다 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후 자기를 애굽에 팔렸던 그 원수 같은 형들,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쿨하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이렇게 용서했나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는 누가 자기를 여기까지 이끌게 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창조주요, 하나님을 이곳의 주권자로 고백하는 순례자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 땅에 있을 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애굽 땅까지도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용서가 가능하고 그들을 함께 세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로 만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어떠세요?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쉽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고아와 같이 느껴질 때가 왜 없습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외로울 때 많으시죠?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외치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때 기억하십시오. 가만히 있어봐. 나는 순례자지.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부르심을 받아 여기서 살고 있고 그분이 이 땅에서도 여전히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지. 그러므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분명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그분은 우리에게 창조주요, 주권주요. 두 번째,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순례자라고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 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순례자예요. 그때 우리는 두 번째, 우리들의 인생이 아메리칸 드림 정도에 쓰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움직여 가야 한다는 것을 또한 믿게 됩니다. 순례자는 알아요. 오늘도 내 인생의 역사는, 아니 오늘도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정점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민자가 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별 생각 없이 교회가 있고 또 유학의 기회가 열렸다고 해서 왔다가 이민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는 가족 초청 이민 때문에 오셨을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끌려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토요일까지 학교 갔는데 토요일날 학교 갔다 왔더니 월요일날 우리 이민 간다. 그래서 끌려온 그 젊은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잊고 싶은 과거 때문에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유가 많아요. 그런데 순례자는 대충의 목적을 위해서 성공해야지, 이 정도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이민길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이야기도 했죠.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이민자됨과 그의 가나안 이주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도 결국은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됐던 포로기 때 이스라엘의 신앙도 결국은 그들이 그 과정을 통해 정결하게 되고 70년 후에 다시금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향해서 움직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새벽 예배 때 앉아서 기도를 하면 주마등처럼 지나간 세월들이 막 흘러와요. 그러면 제가 인생의 거점들이 인천에 있다가 학교가 부천에 있다가 또 서울을 오가다가 강원도 갔다가 캐나다 갔다가 켄터키 내려갔다가 텍사스 갔다가 캘리포니아까지, 여러분, 이런 모든 여정들을 보면서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딱 맞는 귀절이 나와요. 창세기 26장입니다. 이삭 이야기가 나오죠. 우물 파는 이야기. 우물 파고 또 파면서 뺏기고 양보하고 너 가져 하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결국 움직이다 보아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부엘세바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언약으로 그를 초대하고 그와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단을 쌓죠. 아브라함의 단이 아니요, 거기서부터 이삭의 단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글쎄요, 한국에 계시다가 캘리포니아 땅, 이 땅으로 와서 여기서 그냥 쭉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별로 재미없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뭔 재미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얼마나 익사이딩하고 산과 골짜기가 많았습니까?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왜? 라는 질문에 해답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전에 리서치하다가 만났던 흥미로운 분이 계셨어요. 토론토의 큰빛교회라고 장로교회인데 아주 선교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선교 담당 목사인 백광호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당시. 근데 그분이 아주 옛날에 30세의 나이로 독일에 가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아주 오랫동안 고려대학에서 이제 교수로, 공과대학 교수로 쭉 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이민자의 자리로 부르시면서 그분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에 대한 도전을 주심으로, 왜? 이민자가 되다 보면 한번 털잖아요. 그리고 한번 새로운 출발을 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듣습니다. 지금은 아내 선교사님이 암투병 중이신데 송영환 목사님이란 분을 처음 만났을 때, 선교사인데 잊지 못할 얘기를 듣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디서 어떻게 그림을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지 말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큰 그림 하에서 내 인생을 걷다가 끼워 맞추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새 삶을 출발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결코 우연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도 주관하신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유가 있어서 이 땅으로 옮기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한 거예요. 그때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분의 그 큰 그림 속에서 나의 인생을 맞추는 자들이 지혜롭습니다. 포로기의 예언자들을 보세요. 비록 저들 처참하게 끌려가지만 결국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게 오늘 예레미야의 선포죠. 이사야도 같은 내용을 선포했어요. 그 땅에서 태어났던 에스더가 고백하죠.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누가 아느냐. 물론 모르드게의 얘기이지만 에스더라는 사람의 인생의 주제 아닙니까? 느헤미야의 엄청난 역사는 자기의 그 민족들이 예루살렘 땅에서 당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고국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한순간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이 자기를 그 땅에서 그 높은 관직에 이르게 하셨는지 이유와 목적을 깨닫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가 이민자가 되었을 때 거기에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말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맞추는 자, 바로 그들이 순례자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자의 두 번째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종종 이제 축구하는 영상을 봐요. 요즘은 뭐 그런 게 많아서 뭐 정말 좋죠. 근데 이제 요즘은 또 이렇게 뭐죠 이렇게 줄여가지고 아주 익사이팅한 장면만 쭉 보여주는.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전에 박지성 선수 팬이었거든요. 그렇게 부지런히 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손흥민 요즘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선수보다 더 좋아하는 선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스타가 되었던 우리 이강인 선수입니다. 근데 그 이강인이라는 친구를 보면요 감탄합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요 경기 흐름을 다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기 흐름에 이 친구가 항상 같이 흐름에 자기를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 모든 볼이 그를 통해서, 그 경기의 박자가 그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봐요.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에게 볼이 이어지면 불안함이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박자에 그 볼이 흘러가야 될 곳에 정확히 공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리는 말씀은 축구 얘기가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거죠. 그리고 우리 유니온 교회가 하나님의 그 큰 역사 속에서 바로 그 흐름 속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의 가문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을 포함한 이 가문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맞추어져서 흘러가는 인생과 공동체와 또 저와 여러분의 일터와 또 사업과 또 가문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민자가 나는 하나님의 순례자지라고 믿을 때에는 바로 내 인생이 이곳에서 아메리칸 드림 정도가 아니라, 나의 노후 준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사용되어야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자신을 순례자라고 분명히 인식하는 이들은 자연히 내 인생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걸어가는 것이구나를 또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광야 40년이 우리 이민자들의 삶을 예표하는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40년 내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걸어갔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야곱이 밧단아람에 가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어머니의 고향,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 그렇지만 그가 밧단아람으로 갔다가 형제들과 그 사촌들과 삼촌, 외삼촌과 또 4명의 아내와 실갱이 하다가 또 다시 탈출해서 야복강가로 하나님과 씨름하고 세겜으로 또 험한 일을 당하고 다시금 베델로. 여러분, 그 모든 여정 속에 함께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습니다. 요셉의 애굽길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같이 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 그발강가에서 땅바닥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왜?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 옆에 함께 가 계셨던 하나님을 봅니다. 바울의 4차례에 걸친 전도여행도 모두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 진행되었어요. 2차 전도여행 때 그들이 그 아시아의 맨 끝에서 빌립보 성으로 유럽으로 넘어가자마자 처음 만났던 시련이 빌립보의 감옥에 갇힌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성령께서 옥토를 흔드셔서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다가 그 사도 바울이 말리죠. 그때 형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꼬?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 모든 이야기에도 성령이 주인공으로 그들과 함께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왕년에 한국에서
여러분 여전히 그 모습으로 왕년의 그 모습으로 살아오셨다면 오늘 이 금요일 날 저녁에 이곳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며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what if 아닙니까? what if. 여러분이 한국에서 이민 오지 않고 그냥 계셨으면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씨름을 하고 계실 것 같으십니까? 뭘 잘 몰라요. 제가 볼 때 집사님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것처럼 생기셨는데, 그렇죠? 한국에 계셨으면 여러분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고 고집불통이고, 네, 우리들은 또 자존심이 왜 그렇게 센지 몰라요. 그렇죠? 말지도 못하면서 소리 벅벅 지르고 절대로 예수 안 믿었을 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와서 이민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믿을 게 없잖아요. 나 자신을 믿고 사실 수 없잖아요. 또 외롭잖아요. 하는 것마다 쉽지 않잖아요.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위로가, 친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겸손해져서 예수 믿으면서 걸어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이민자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인 거죠. 여러분 분명히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곳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영적인 자리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고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여정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민자의 여정은 하나님이 같이 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 그분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순례자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 그분과 함께 이 길을 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순례자입니다 라고 분명히 인정하신다면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성령의 동행하심과 함께 성령의 이끄심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하에 이민자가 된 순례자들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순례자다. 한번 해보시죠. 나는 순례자다. 나는 순례자다. 한 번 더요. 나는 순례자다. 여러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세 가지 믿음을 정확히 보시고 붙드십시오. 첫째,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여전히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다. 둘째,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서의 내 삶을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아메리칸 드림 정도가 아니라 분명한 부르심과 목적을 향해서 나를 부르셨다. 셋째, 하나님은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나와 매일매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 있게 하셨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분명한 고백,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곳에서 흐리멍텅하게 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여기서 여전히 내 인생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내 인생은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있습니다. 이 순례자라는 자아 정체성과 이 세 가지 구체적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분명히 각인되므로 향방 없이 남겨진 인생길을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목적을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